오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주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러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우리가 아마 대부분 다 들어본 말일 텐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로고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만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데 그분이 그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분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지. 만일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시라면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될 것입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아주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손주가 있을 때 그 손주들에게는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인심 좋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고 또 용돈 넉넉히 주고 그저 그런 분이겠지요. 수만의 많게는 수십만의 직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인지를 손주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혹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 단어가 하나하나가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또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참으로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역시 정말 놀라운 존재가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누리는 복도 클 수 있지만 장차 영화로운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이 얼마나 클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허투루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요 그리고 이 역사가 시작될 때 지구의 역사, 온 우주의 역사가 시작될 때 함께 하신 그분은 또한 온 우주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아는 만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분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아시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우신 분이신지를 아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할 수 있는지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생명과 빛입니다. 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죽음에 내몰린 사람들에게는 생명만큼 소중한 가치가 없을 겁니다. 만일 어떤 일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빛이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생명과 빛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 겸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몹시 어렵고 힘든데 과연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가 결코 흔들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 이거는 코로나 사태가 건드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도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라 무슨 것이 있어도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는 것, 그 사실과 그 객관적인 사실과 그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또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팩트와 그 팩트를 우리가 인정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나,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혹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빛이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별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거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됩니다. 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을 끝내고 천국으로 가야 될 때도 있지요. 무슨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신 것은 변함이 없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그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시고 우리 예수님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이 생명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이 고단하고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의 생명의 빛을 점점 희미하게 만드는 이런 모든 조건들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이란 많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또 많은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다 근본적으로는 신앙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이 신앙의 관건이지요. 부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예수님의 빛 되심을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뜻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요. 이게 아마 100년도 더 전의 일일 겁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해 설교집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 굉장히 돈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돈이 많다는 것은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알려졌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는 굉장히 초라하게, 그것도 아주 인색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색했는지 식사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집은 아주 누추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과는 완전히 그냥 관계가 끊어져서 절연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예전에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친 다리를 치료를 제때 해주었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것을, 왜 옛날 우리도 왜 민간요법 있었지 않습니까? 다치면 된장 바르고 하는 그런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결국 이 아들이 다리를 절단해야 되었고, 그게 한이 되어서 이 아들이 엄마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고독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겠지만 고독사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웃들이 이제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래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해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자, 장례는 치르고 그리고 이제 유품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그 당시에 이미 수천만 달러, 1,000만 달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돈으로 한 110억 정도 될 겁니다. 2천만 달러 정도 되는 돈, 지금 돈으로도 220억,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과거에 100년도 더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큰 돈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아들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아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받았을 것 같은데, 그죠? 받고 좋은 일에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돈이 이제 장학재단이 되었고, 그 장학재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자, 2천만 달러,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할머니는 뭐 했습니까? 하나도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랜 윌스비 목사님은 이 예화를 소개를 하면서 실제 있었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마치 이 할머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꼭 이 할머니 같은 꼴이 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도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빛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와 은택을 힘입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내일 본문입니다만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우리 동기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도 그 당시는 부산에 있었는데요. 이분은 예를 들면 오후 수업이 조금 일찍 마치는 한 2시나 3시나 마치면 이제 수업이 마치면 이제 버스를 타고 남포동으로 나갑니다. 그 남포동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녔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전도를 해보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겠더라. 정말 수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정상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자기 백성이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저 벌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보장받았으니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이 가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그저 받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우리 평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주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과연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며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는 작업을 이루셨고 마침내 이 역사를 종결시키실 분이심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며 빛이 되어 주심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사온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명이 없는 자처럼 빛이 없는 자처럼 살게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복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림으로 고단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허망한 삶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소란하고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깨끗하고도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이 처한 상황 속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월 17일 이후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달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2단계로 내려가고 1.5단계로 내려가고 1단계로 내려가서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저곳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것이 지금의 이 사태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측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이 변종 바이러스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 확보와 접종 후유증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이 실제로 코로나를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실험하는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전 세계가 실험하고 있는 팬데믹 상태에 있사오니 세계 일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여 주시되,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 각 나라의 가난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이 어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길에서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이 사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여러 가지 우유증들 가운데 이 경제적 우유증이 참으로 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경제의 침체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이 경영난과 재정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들이 잘 되어야 할 테니 그래야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우리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서 다음 세대에도 이 건전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우리의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의식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기업들은 잘 되어서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근로자들을 돕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노사가 함께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국내 경기와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 가운데 이 고통의 실험을 내뱉고 있는 우리의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원들 임금을 주고 임대료를 내고 자신의 생활비를 벌어가고 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영업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주님께서 붙잡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을 지켜주시옵고 반드시 어려움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이나 이직 등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일하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들 가운데서도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직장에서 기분 좋게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영업장 그리고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이거나 혹은 육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 영적으로 낙심해 있거나 심히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코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곧게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중에 믿음으로 인해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서 교회의 교회됨과 공동체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만큼 교회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비대면의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적 친구들 비롯하여 주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주시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메시지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이웃들이, 친지들이,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거나 교회와 목회자와 기성세대에 대해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져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계속해서 가게 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손실을 입게 될까 상상도 알지 못할 정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굳게 지켜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신자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큰 그림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크시는 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선교지의 성도들 누구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로감과 스트레스, 삶에 대한 염려로 심신이 지쳐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나 낙태와 관련한 반성경 역고반들이 독재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서 북의 동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 전에 모여서 혹은 영상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여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팍팍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고충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한 가정 한 가정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을 선하게 분별하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다보며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가정 축복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고 있는 부족한 종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토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